오늘은 크리스천의 과거, 현재, 미래, 크리스천의 과거, 현재, 미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기독교만큼 그 시간에 관해서 민감한 종교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한마디로 시간의 종교입니다.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뭐예요? 태초에 in the beginning, 그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시간부터 시작합니다. 시간의 시작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어 단어를 보도 시간에 관한 단어가 두 종류가 있는 거 아시죠? 카이로스. 카이로스는 크리티컬 타임, 의미 있는 시간. 그리고 그냥 크로노스, 그냥 뭐 크로놀로지 뭐 이래서 그냥 일반적인 시간. 그죠? 이걸 나눕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시간이 있고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있다. 이거 반드시 구분해서 사용해요. 그 정도 시간에 대해서 예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도 살폈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고백도 시간에 따라서 고백하는 게 꼭 나온다니까요.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과거에 도와주셨다.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우셨다. 현재는 시간관이죠. 임마누엘. 지금 하나님께서 God is with us.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적인 개념입니다. 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시간을 관통하시는 예수님. 다 그런 얘기입니다. 미래는 어때요? 여호와 이래 예비하신다. 그러니까 시간에 관한 접근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앞에부터 나오죠.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보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건 뭐예요? 이게 그 알파벳 순으로 볼 때 시작과 마지막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라 했어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시간을 지배하시는 하나님. 시간은 반드시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은 직선적인 시간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의 이제 하나님에 관한 관은 뭐 에베네셀, 임마누엘, 여호와 이레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도대체 성도의 삶, 우리의 성도의 삶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시간적인 개념이 뭐냐? 이거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럼 이해를 되기 위한 성경의 어떤 비유법이 뭐냐? 그 양자예요, 양자. 양자라는 개념, 이건 서양 개념에서는 참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는 사실 양자들이고 하는 것들이 익숙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생각하면 뭐 금방 이해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자 개념을 놓고 보면 성도의 과거가 어떤 모습이고 성도의 현재의 모습이 어떤 거고 성도의 미래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금방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5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노예제 사회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가 뭔지 그냥 명확히 와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이었다가 양자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누구냐? 네로입니다. 네로 황제. 네로가 노예 출신이라는 거 아십니까? 네로가 노예였어요. 노예였다가 클라우디우스라는 황제가 하도 귀엽게 봐가지고 양자 삼아가지고 노예 출신이 황제까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건 현장에서 막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는 변화되지 않아가지고 그죠? 신분은 황제인데 하는 행동과 하는 모든 생각들은 다 노예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죠. 그래서 폭군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네로의 모습만 봐도 우리가 양자로서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자라는 개념이 들어가면 이 시간관을 금방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크리스찬의 과거는 무엇입니까? 양자되기 이전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죠? 양자됐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양자가 되었는데 그 이전의 삶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양자되기 이전의 신분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베소 2장 같은 데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또는 우리 마귀의 종이다. 멸망의 자식이다. 그러니까 우리 소망이 없습니다. 뭐 노예보다도 못한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자되기 이전에 어떤 사람은 노예인 사람, 어떤 사람은 천한 사람, 그런 과거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성경의 개념들이 이해가 편할 거예요. 양부모가 와가지고 그 선택하죠.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은혜예요. 내가 잘생겨서 선택받아서 그거 아니죠. 똑똑해서 선택받아서 그것도 아니라고요. 어찌 보면 은혜예요, 은혜. 고아원이 있지 않습니까? 고아원에 가가지고 아이들이 뭐 수백 명이 있잖아요. 가가지고 누구를 양자 삼을까 하고 이렇게 고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 고르는 사람 마음이죠. 기준이 뭐예요? 은혜. 그 사람 마음대로. 어떤 때는 그저 뭐 예쁘다고 다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때는 너무 연약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참 그 사람의 마음이 통해가지고 내 아들 같다 하는 눈빛이 통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 기준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건 택하는 사람의 기준이에요.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이 왜 나는 안 들어갑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양자됨 이것만 하나 이해하면 성경이 말하는 선택, 교리, 은혜 교리 다 이해되시죠? 왜 나는 선택 안 했어요? 라고 땡깡 부릴 수 없다는 거죠. 그건 택하신 분의 전적인 주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양자됨 이걸 이해하면 사실 성경에 나오는 얘기 별로 어려운 얘기도 아닌데 이거를 갖다 인간적인 용어로 설명한 거거든요. 지금 우리 이전에 종이었고 노예였고 천한 신분이었는데 부잣집 주인이 와서 양자 삼듯이 하나님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 삼아 주셨다. 그게 은혜 아니냐? 이걸 왜 이해 못해요? 그 은혜의 내용이 뭐예요? 나를 선택해 주셨다라는 것이 진짜 은혜다. 그런 거죠. 그게 성도의 과거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받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그 박지성 선수 같은 사람, 뭐 키도 뭐 115에서 178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데 우리나라 하다못해 그 축구 명문이라는 연대 고대에서도 뽑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히딩크가 뽑았잖아요. 원래 처음에 허정부가 뽑았지만 그죠? 히딩크가 뽑았잖아요. 그러니까 히딩크 감독이 뽑았기 때문에 훌륭한 선수 된 거 아닙니까? 잘 만난 거죠. 그 선택과 그것이 은혜다. 이걸 어떻게 설명 안 할 수 있어요? 맞지요. 지금 기성용 선수들에게 잘 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감독이 참 그 코믹하게 생겼더라고요. 아주 천진난만하게 생긴 감독인데 그 포엣이라는 감독, 썬더랜드 감독. 그 감독 양복도 잘 안 입어요. 맨날 거기서 자다 깬 그 약간 백수 같은 모습의 감독이에요. 근데 큰 형님 같은 감독인데 기성용을 자꾸만 이렇게 선택해 주잖아요. 그렇게 뜨는 거 아니에요? 반면에 우리나라에서 되게 잘하던 그 선수였는데 박주영 선수 같은 사람은 그 아스널에 가가지고 그 벵거라는 감독 안 쓰잖아요. 그냥 뭐 후반전에 뭐 한 10분인가밖에 한 시즌 내내 1년 동안 뛴 적이 없게 만드는. 그러니까 안 쓰잖아요. 버림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주 방풀이 돼 버리잖아요. 이제 선택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시겠죠? 택함 받았다라는 거.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그리고 부족한데 사용해 주셔요. 택함과 사용됨 이건 연결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개념 중에 핵심이 뭐예요? 양자됨.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고 양자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삶과 비교할 수 있다는 거죠. 과거는 양자되기 이전에 버림받은 삶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우리 현재의 삶은 어떤 거예요? 현재의 삶은 전적으로 은혜로 이제 자녀가 된 거죠. 이제 현재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과거의 삶을 잊어버려야 되는 거죠. 현재를 살아갈 때, 양자로서 현재를 살아갈 때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뭐냐? 과거를 끊는 작업을 해야 돼요. 과거를 끊는 작업. 이거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죠. 그런데 여전히 과거의 삶을 살고 있다 그러면 그건 틀린 인생이죠. 네로 같은 사람 보십시오. 노예였지만 황제 됐으면 황제다운 모습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의 멘탈리티는 천박해요. 노예 같다가 노예. 그리고 자격지심이 있어가 열등감이 있어가지고 괜히 신화 짓고 멋있는 척하고 그게 아니죠. 그가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듯이 그죠? 어떤 자기 양아버지의 은혜, 클라우디우스 황제에 대한 은혜를 얘기하고 나도 옛날에 노예 출신이었으니까 노예들의 그 애환과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나갔다 그러면 아마 롬의 최고의 황제가 됐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는 과거를 끊고 그죠? 새로운 출발을 못하고 신분만 바뀌었을 뿐이지 하는 행동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울리지 않다는 거죠. 현재의 삶은 뭐냐? 이 법적으로요 노예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지고 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도 그런 거 있죠. 이게 상속을 이렇게 거절하지 않으면 그 부채까지 상속받는 거 아시죠? 옛날에는 거절할 능력이 없었어요. 법적으로 뭐 상속 받기 싫습니다. 이런 법적인 것도 없고 아버지가 빚 지고 돌아가셨으면 무조건 자녀가 다 빚을 짊어져야 됩니다. 피할 길이 없어요. 죽음 외에는 없다고. 죽음 외에는. 그래서 한 번 빚을 진 집안 망하면 그 빚이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내려가는 거예요. 나중에 몸까지 팔아야 됩니다. 종이 돼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양자가 되면 그 법적인 얼매임에서 자유롭게 된답니다. 또 어떤 집은 멸문된 집안이 있죠. 뭐 집안이 반역을 했다거나 그래서 이 집안은 절대 공직에 나갈 수 없어. 그런 집안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명문 집안에 이렇게 입적이 돼가지고 양자 되면 그 법적인 효력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양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자녀의 영향력과 하나님 자녀의 법적인 능력 안에 살아가야 되는 거지 옛날에 있는 것에 이렇게 매어서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현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죄악의 삶을 살면 안 되겠죠. 끊어버리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는 게 중요한데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을 빨리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특별히 더 인식해야 되는데
뭐 옛날식으로 하면 시집 가면 출가 외인 그랬죠. 시집 가서 잘 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시집 가서 잘 사는 방법. 빨리 자기 집 일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친정 일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시집 가서도 계속해서 친정 그래서 잘 되는 집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 뭐 여자만 그렇습니까?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했으면 부모를 떠나요. 부모를 떠나 내 아내와 한 몸이 될지라. 떠나가야 되거든요.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떠나가야 돼요. 과거와 이게 단절이 필요하거든요. 총각 때와 결혼한 건 다른 겁니다. 완전히. 그거를 못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전히 노예같이 산다는 거예요.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했으면 보내줘야 돼요. 이제는 부부 사이에 누구도 낄 수 없어요. 부모보다 더 가까운 게 부부예요. 그렇게 돼야 된다고요. 그래야 현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굉장히 철저한 시간관입니다.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과거는 단절해야 되고 현재의 삶에 있어서 풍성히 누릴 줄 알고 현재의 신분을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걸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싸움은 뭐예요? 내 신분은 변화가 됐지만 삶은 옛날 과거 노예의 삶을 그대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변화되는 과정, 이걸 성화의 과정이라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싸움이 뭐예요? 간단히 과거 끊는 싸움 계속 벌여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 끊는 싸움, 새로운 양식을 배우는 싸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신분은 변화가 되는데 이것이 많이 진행된 사람이 있으면 성숙된 사람, 진행되지 않은 사람은 미숙한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이런 뭐 옛날 뭐 조크도 많이 있잖아요. 그 어떤 상무 집안의 여자가 양반 집안으로 시집을 갔대요. 걱정이 되죠. 뭐 그 예법 같은 걸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랬대요. 야, 뭐 양반이 별거냐. 그냥 모든 말에다 님자만 갖다 붙이면 된다고. 그랬더니 이제 그거 배워가지고 뭐 님자 갖다 붙이니까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루는 점심 때 시아버님 이렇게 밥상을 차려가지고 갖다 주라 했더니 문턱에 누워서 시아버님이 이상한 버릇이는 거야. 문턱에 이렇게 딱 이렇게 매달려서 주무시는 버릇이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랬더니 시아버님 거기까지 맞았죠. 발림이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대가리님을 치워주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물론 뭐 진짜 그러진 않겠지만 님자 붙인다고 됩니까? 요즘에 뭐 이상한데 존댓말을 많이 쓰는 사람이 있더라고. 젊은이들 그죠? 아무데나 존댓말 그죠? 그 잘못된 거죠. 그 엉뚱한데 존댓말 쓰고 하는 거, 파격된 그 깨진 존댓말 어법들. 그러니까 어법을 몰라서 그래요. 제대로 배워야 되는데 그걸 못 배워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대로 이걸 만들어 나가야죠. 오늘 8장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기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건 과거의 삶이에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제 새로운 신분이 되었다는 거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이 현재의 삶을 풍성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면 코치라는 거예요. 그죠? 코치. 그리스도인의 코치가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성령과 동행하는 삶, 또 성령이 우리의 코치라고요. 코치라는 그 말의 어법 아시죠? 원래 그 코치라는 마을이 있었대요. 근데 사륜마차, 이 사륜마차가 많이 다니는 동네가 이 코치라는 동네였답니다. 그래서 코치가 된 거죠. 그러다 나중에는 그 마부를 코치라 그러고 마부 훈련하는 사람 코치라 그렇게 됐다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가 말의 말, 우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마차를 이끌어가시는 코치라고 성령께서. 그러니까 성령이 코치 되시면 우리가 못할 게 없죠. 능력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기독교 이론 가운데 코칭 이론 이런 게 나와요. 그죠? 코칭 이론의 핵심이 뭐예요? 성령이 우리를 주관한다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주관받는 인생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세상이 던져주는 욕심에 의해서 이끌어가는 인생이 있고 하나는 성령에 의해서 이끌어가는 인생. 이걸 골드 맥도날드는 뭐라고 표현했냐? 뭐 그 driven people, 그저 이렇게 쫓기는 인생. 이거는 뭐 세상의 욕심에 의해서 이끌리는 거예요. 그리고 called people, 하나님께 부름받은 인생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명을 주셔서 이끌려가는 인생이다. 표현이 다를 뿐이에요. 그 장자크 루소가 표현했던 루소의 그 자유론에선 여러분 한 번씩 들어봤을 거예요. 거기는 한탄만 했어요. 이 사람은 뭐 믿음이 깊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10대는 과자에 의해서 이끌려가고, 이 사람이 어리석한데 10대는 과자 아닌데, 그죠? 그 더 어렸을 때 과자인데 하여튼 그 사람 표현은 그래요. 10대는 과자에 의해서 이끌려가고, 20대는 연인에 의해서 이끌려가고, 30대는 쾌락에 의해서 이끌려가고, 40대는 야심에 의해서 이끌려가고, 50대에는 탐욕에 의해서 이끌려간다. 그러면서 한탄했습니다. 인생에 도대체 자유라는 있는 것인가? 그게 자유론이에요. 이런 거에 끌려가지고 자유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진짜 자유는 뭐냐? 이 사람은 이제 뭐 뜻이라 그러고 사상이라 그러고 뭐 이런 걸로 나가는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이런 끈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끌려다가 조종되는 인생인데, 성령께서는 우리 인생을 딱 붙들어져 가지고 표대를 향해서 직선의 인생을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게 만든다는 거예요. 끊을 건 끊어버리고 붙들어야 될 건 붙들고, 그저 핵심적인 것들, 에너지를 집중해야 될 것은 집중하게 만드시는 분, 그게 성령이에요. 그게 성령과 함께 동행해야 낭비하지 않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면 그 다음 얘기가 뭐예요?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 비로소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신분을 드높여 주시는 역할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영이에요. 우리 레 미제라블 거기에 보면 그 장발장이 부자가 되죠. 그때 그 고아 여자애 하나 있죠. 고제트라고. 고제트. 난 그 모습을 보면서, 장발장의 후반부 모습을 보면서 그래요. 자기가 연약한 사람이었다가 이렇게 세워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의 후원자가 되는 그 장발장. 그리고 고제트라는 여자아이를 양녀로 데려와서 귀중한 존재가 되지 않습니까? 같은 이 레미제라블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다 복음적인 얘기들이에요. 그죠? 거기서 양녀 개념, 양자 개념이 나오잖아요. 미천한 고아가 귀중한 귀부인으로 변화되는 과정들. 왜 가능합니까? 양자됨으로 가능하다. 그러면서 그를 후원해 주잖아요. 그죠? 그 품이 있는 모습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도와주잖아요. 그때 그 장발장이 했던 역할이 뭐예요? 성령이 하신 역할이에요. 코치 역할. 그 성령 의지하고 나가면 된다. 우리 든든한 후원자가 있습니다. 우리의 장발장이 계셔요. 우리 아버지가 계셔요. 나는 연약한 고제트지만, 고하지만 이젠 바뀌었어요.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크리스찬의 미래는 무엇입니까? 미래는 현재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목표를 향해 나가는 거죠. 그게 사명이고 그게 부름받음이에요. 그래서 그걸 향해서 나아가는 성장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또 다른 말로 비전이죠. 크리스찬의 미래는 비전이에요. 비전인데 또 다른 말로 하면 의식이 있어야 된다. 의식. 비전이라는 게 뭐 딴 겁니까? 의식이죠. 의식. 바른 의식이 크리스찬의 미래를 결정져요. 지금 내가 바른 의식. 그 매튜 팍스라는 그 대단한 영성학자가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오리지널 블레싱이라는 책을 하나 썼어요. 오리지널 블레싱. 말 그대로 뭐 그냥 원초적인 축복, 뭐 원래 진짜 축복 뭐 이런 거죠. 거기서 나오는데 크리스찬들의 그 모습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묘사할 때 이 네 가지 의식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가지 의식. 이게 크리스찬의 미래하고 똑같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나는 축복받은 존재다. 나는 축복받은 존재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 의식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나는 비천한 존재였다가 하나님께 택함 받아가지고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비하하고 자기를 천대하고, 그건 구제불능이라는 거예요. 뭐 살아서 뭐해, 뭐 난 망할 인생이야, 뭐 절망, 자살 운운하고, 이건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 고귀한 그 부잣집에 양자된 사람이 이런 소리 할 수 있겠어요? 황제의 양자된 네로가 이런 소리 할 수 있겠냐고요? 아니죠. 그건 자기의 신분됨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반복해서 불러야 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태어난 사람, 축복의 통로, 축복받은 존재다. 이건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 우리 신분을 찬송하는 거예요. 이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축복받은 존재라는 인식, 이게 크리스찬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이게 축복으로 된 거지 내 능력으로 된 게 아니다. 이게 또 하나 중요한 거죠. 나의 원래는 뭐였어요? 노예였다는 거예요. 비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채워주셨다. 그러므로 이건 내 안에서 나온 게 아니라 받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그릇이죠. 그릇에 많이 채우기 위해서는 비워야 될 거 아니에요. 비우면 비울수록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죠. 그래서 비울 줄 아는 인생, 그게 크리스찬의 미래라는 거예요. 축복받은 존재다. 내 것은 비우고 하나님 것을 채우게 다. 비워있는 존재, 비울 줄 아는 존재. 비우지 못하는 건 뭐냐면 내가 내 힘을 살겠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 노예나 이게 고아원에 있는 애들은 뭐 있으면 쥐고 안 놓죠. 왜냐하면 또 생길 기회가 없으니까. 근데 부잣집 애들 보세요. 다 줘버려요. 왜? 부모가 마음껏 채워주니까. 풍성함이 있는, 그 넉넉함이 있는 애들 다르다고요. 비울 수 있는 존재는 뭐예요? 아버지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창조성을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창조성이 뭐예요? 내 안에 무한한,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런 말씀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내가 과거에 노예 때 했던 그거와는 다르게 지금 하는 것보다 미래에 더 크나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창조성.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얘기할 때의 미래는 무조건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실 거야라는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기대감. 여러분 상상보다 훨씬 큰 걸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의 노래가 놀라는 노래가 많잖아요. 놀라는 게 찬송 아니에요? 뭐 주님의 사랑 놀라와 뭐 이러고 뭐 크신 사랑 뭐 좋다는 건 막 갖다 붙이잖아요. 그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언제나 끝나놓고 보면요,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어요.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주셨어요. 그게 창조성이에요. 그게 크리스찬의 미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the best is yet to come. 가장 좋은 건 오지 않았다. 항상 이 고백을 하게 돼 있어요. 왜? 언제나 경험적으로 알거든요. 더 좋은 건 뒤에 있어요. 더 주신다고 더. 그게 크리스찬의 미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변형된 삶을 살아가는 훈련한다는 거예요. 내가 막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 그래서 크리스찬의 삶은 변화예요. 변화. 왜 변화가 되죠? 생명체니까. 살아있으니까. 성장한다는 게 변화 아니에요? 여러분 성장하라 이 말하가 동의어가 뭐냐면 변화되라예요. 나는 변화되기가 싫습니다. 그럼 성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를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꾸 변화를 즐겨야 돼요.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은 죽을 때가 됐다는 거예요. 변화를 즐기는 거. 그래서 transforming, 변형이란 말이죠. transforming power. 그게 성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자꾸만 변화되는 거죠. 제가 이번에도 그 무슨 연말에 뭐 연예 대상 이런 거 쭉 나오지 않습니까? 연예 대상. 이번에 연예 대상 뭐 KBS 제가 본 거는 MBC 뭐 2개 정도 봤는데 네,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나 뭐 이름은 나 기억도 못 하니까. 제가 처음에 딱 봤을 때 저 남자는 참 잘생겼다. 저 남자는 참 몸짱이다. 이런 사람이 연예대상 받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 되게 연예대상 받는 사람들 보니까 변신을 잘한 사람이에요. 5년 전의 모습 지금 그대로인 사람. 식상에서 누가 봅니까? 아무리 잘생겨도 5년 쳐다봐요. 이게 잘생겨지겠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갑자기 자기 몸을 깨가지고 코믹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진지한 모습으로 변화가 되고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창의적인 모습, 어떤 사람은 자기 몸을 집어넣어 막 희생하는 모습. 변신이에요, 변신. 연예대상 받은 사람들 보니까 다 변신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자기 형태 똑같은 거 가지고 몇 년 못 끌어요. 근데 그게 성장하는 거죠. 깊어지고 깊어지고 깊어지고. 뭐 우리 뭐 강호동이라든지 유재석이라 이런 사람들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특별히 강호동 몰라요? 저는 뭐 나이가 이제 들어서 아는지만 강호동 처음에 그 씨름 선수부터 나와가지고 변화되는 거 봤거든요. 계속 변신됐어요. 유재석 제가 그 맨 밑에 그 뭐 서 누구죠? 그 사람 밑에서 서치 가진 무슨 그 코미디언이 있는데 예. 서세원 밑에서 그 시다바리 하던 애로 내가 보던 거 기억나요? 지금도 와가지고 그냥 아무 대사도 없이 서 있다가 나가고 그래서 뭐 저거 메뚜기 같이 생긴 저 뭔가 그랬더니 그 사람이 갑자기 뜨더라고요. 그죠? 이게 다르죠? 변화의 변화. 그런데 크리스찬의 미래는 바로 뭐냐면 이런 변형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할 때는요 변화를 환영합니다. 내가 얼마든지 변화를 주십시오. 기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게 성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성장과 은혜를 맛볼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변화라는 건 뭐예요? 좋은 쪽으로 변화하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에요. 골짜기로 가면 골짜기 가는 거고 정상으로 가면 정상으로 가는 거다. 왜? 우리는 상속자니까. 뭘 믿어요? 최종적인 승리를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7절을 보십시오. 자녀이면 우리 장녀거든요. 또한 상속자니까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게 양자의 미래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짓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까지도 기뻐하면서 받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의 과거, 현재, 미래 이것이 뭔지 잘 모를 때는 중요한 개념, 양자 개념만 들어오면 된다는 거예요. 나는 노예였습니다. 양자 되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게 성도의 시간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양자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현재 과거의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미래를 향해서 힘차게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놓고 다 같이 하나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과거의 우리 모습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보면 감사가 나오겠죠. 현재는 과거 끊어버리고, 두 번째는 신분에 맞는 인생을 사는 거고, 그 다음에 미래는 하나님께 주신 비전과 약속 붙들고 힘차게 질주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게 성도의 과거, 현재, 미래의 삶이라는 거.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다시 한번 간구하겠습니다.